찬양하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떠난 순례길, 오늘은 12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순례지는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에베소 지역에 대한 사진 한번 장로님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는 서부 소아시아의 에게 연안에 위치한, 지금 저 지도의 가운데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곳, 저 지중해의 가운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 에게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이고요, 고대 아테네에 의해서 기원전 9세기에 건립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기원전 6세기에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선 가장 큰 건축물인 아르테미스 신전과, 그리고 로마식 건축물 중에서 그때 가장 컸던 도미티아누스 신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저곳은 그 에베소 유적지에서 이제 발굴한 고대 원형 경기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폭동과 소요가 일어났죠. 그래서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저 광장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아데미 여신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일행을 또 반대하고 해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아마 저 원형 극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요, 우리 성경에 아데미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매우 유명하고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라고 하는 주신의 딸 여신이에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우상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또 계속해서 장로님 사진 계속 띄워주세요. 들어오기 전까지 풍요와 또 다산의 그러한 여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아데미 여신의, 아데미 우상의 그 모습인데요, 특징적인 것이 가슴이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이 여신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다산을 기원하는 우상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베소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번성하고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가 저렇게 아데미 여신을 잘 섬겨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그 소요 사건, 갈등 사건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에베소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이 매우 중요한 도시에 있는데, 지금 저 사진에 보는 저 유적지가 고대 에베소의 도서관, 공공 도서관입니다. 에베소의 시민이면 누구든지 가서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학문과 신앙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공공 도서관인데, 우리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에베소는 바울 사도의 3차 선교 여행의 주된 활동 지역으로,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전도를 하고 교회를 목회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도 헬라 사람들에게도 2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세워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 공공 도서관 유적이 그때의 바울이 또 제자들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아가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가 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또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들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돼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둥그렇게 7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곳이죠. 특별히 디모데전서에 의하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제 가면서 에베소를 위해서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이제 그곳에 남겨두어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한 곳이기도 하고요. 바울의 동행인
의사 누가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에베소가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에 가면은요, 바울이 제일 애를 썼는데 에베소에 이제 바울의 흔적보다는 이제 아까 뭐 우리가 본 이제 뭐 그 아고라 광장이나 그 이제 원형극장이나 그 도서관, 이제 고대 도서관 사진은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고, 물론 저것도 추정이긴 한데요. 저 유적지가 뭐냐면 누가의 의사 누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방인 의사 누가의 무덤으로 추정되어지는 저 유적지고요. 그곳에 이제 누가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의 무덤이 이제 에베소에 있다고 해서 에베소에 이제 누가 교회, 누가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는 없는데 희한하게 누가를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요.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글 표지판으로 누가의 묘라고 써 있잖아요. 그 에베소 유적지에 가면 아주 친숙하게 우리가 한글로 된 표지판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지 보존회라고 하는 곳에서 오래전에 저기다가 이곳은 누가의 무덤입니다, 무덤으로 추정됩니다라고 한글로 표지판을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에 이제 이렇게 유적지를 순례를 가면은 누가의 무덤에 써 있는 저 표지판을 보고 굉장히 이 낯선 땅에서, 이 멀리 떨어진 이 터키에서 어떻게 한글로 된 표지판이 이렇게 써 있을까,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친숙하기도 한 그런 만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에베소에 전해진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복음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저는 오늘 세 방면에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요, 신앙은 단순한 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고 나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가면 학생 종합 기록부가 있잖아요. 학생 생활 기록부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란들이 있는데, 특별히 뭐 종교를 적는 란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나 이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종교가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 따라서 뭐 이전에 뭐 이렇게 뭐 불교였고 내가 성당에 나갔는데 이제부터는 기독교, 이제부터는 개신교 쓰고 뭐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소아시아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인, 가장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그 에베소에는요 이미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들을 만나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지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하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거룩한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8장과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두 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안수하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은 증거로서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예언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두 12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아직 예수를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금 세례를 주어서 그들에게 정말 이 성령을 받게 하는,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제자에게는요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출생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따라서 나라에서 주는 이제 그 주민번호를 받게 되어지고, 그 주민번호를 가지고 이제 평생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라에서 내가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보호와 함께, 의무와 함께, 책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이 공동체가 제공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내가 단순히 신앙이 그냥 나 이제부터 기독교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들어오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 주후 1세기에 도장이 찍힌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짐승들이나 이제 뭐 그 농장이나 목축을 하시는 분들을 자기 이제 그 짐승에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이거 누구 거, 손진수 거라고 이렇게 도장을 빵 찍는단 말이에요. 그처럼 옛날에도 사실은 다 소유물에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도장을 찍었는데, 성령이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것 됐다라는 증거인 건데, 성령의 도장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뻐하고 즐겨 듣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됐다,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으로부터, 속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단순한 개종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속으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입는,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령 없이 세례를 받고,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 신실한 사람들은, 은혜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언도 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도 하고, 내가 직접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내 안에 계심을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성령의 장인 로마서 8장에는요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위하여서 기뻐하며 살까를 고민하다가 이제부터는 성령이 거하심부터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6절, 8장 8절, 8장 15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단순한 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와서 내가 교회 등록했기 때문에 나 교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으로부터의 변화가 바로 신앙,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마음속에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단순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아 의식에서 여러분 그냥 그런 이제 인식에서 한 발짝 더 이제 나아가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른 복음, 바른 관계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능력으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이르러서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 남자 20명이 있으면은 20명이 모이는 곳에 유대인 회당,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큰 도시이기 때문이겠죠.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도 세상의 모든 민족들도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하게 되었죠.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그때 대제사장들이 선전했던 것처럼 그냥 저주받아 죽은 자였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울은 자리를 옮겨서 아까 에베소 사진 있던 공공 도서관 사진 있잖아요. 그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2해 동안을 강론하였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서원에 나오는 사람마다, 도서관에 나오는 사람마다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과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권능이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유행하듯 번져나가서 에베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7개의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7개의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대표적인 교회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원을 그리듯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건 이따가 사실은 또 말씀드릴 텐데 에베소에서 유행하던 마술과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해요. 심지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에베소에는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는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병도 악기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기 때문이죠. 마귀를 쫓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유대 제사장 출신인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제어하려다 도리어 악귀에게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히 악귀를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계적인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을 통하여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사실은 마음속 우리 안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는 방언과 예언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은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병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되기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유행하던 마술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권능이 크게 다른 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는 이를 통하여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과의 믿음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술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의 에베소에 마술이 유행했던 것은요, 마술을 배우면 이와 같이 똑같이 하면, 이같이 이렇게 이제 뭐 레시피를 따라가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레시피를 따라서 마술을 행하면은 똑같은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좀 유행하고, 그런 마술과 같은 일들이 유행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그렇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성령의 권능은 또한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로 인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돈 주고 그 권능을 사고자 했을 때 베드로 사도의 큰 책망을 듣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수 믿는 믿음은 단순한 개종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뿐만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회심이며, 그 관계에서 얻는 능력이 예수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곧 권능인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인 겁니다. 성령의 권능, 믿음의 권능이, 여기서 바울이 심지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기만 해도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 기적 같은 일들로 나타났는데, 그것도 성령의 권능이 한 방편이겠죠. 또 하나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귀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앞에서도 불구하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믿음의 역사인 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귀신이 쫓겨나가고 꼭 병이 꼭 완전히 고쳐져야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병을 달고 살아요. 저도 여러분 혈압약 먹거든요. 내가 여전히 병을 달고 살아요. 내가 여전히 고롱고롱하고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권능으로 그 질병 앞에서도, 또 귀신으로 여겨지는 세상의 권세와 어떠한 또 나의 또 삶과 내 믿음을 또 이렇게 또 방해하고자 하는 것들 앞에서도 내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믿음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권능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능,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과 시험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평안과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의 역사. 여러분, 꼭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라도, 내 옆에, 내 근처에 귀신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귀신을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믿음은 삶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가 이제 전도하고 목회해서 3년 동안이나 수고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보낸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 에베소서에서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심령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서 그냥 내 몸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어떤 새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어서 방언하고, 단순히 예수 믿어서 질병 고치고, 단순히 예수 믿어서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이나 기계적인 능력 변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그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삶이 변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거듭남과 성장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회개한다라는 말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회개하다라는 말이에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인식과 관점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인식과 관점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심어준 가치관과 인식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서 삶의 변화까지를 총칭하는 말이 바로 회개,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주술과 마술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이들은 자복하여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권능을 보고 그랬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와 같은 권능을 마술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때론 여러분 그 스피리추얼한 사람이 정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권능을 했었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의 복음과 맞닥뜨리고 보니까 진짜 권능은 자기들이 배운 마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데미 우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스피리추얼한 그런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행했던 마술은 이거 다 가짜구나. 진짜 권능과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들이 먼저 단박에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마술 행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마술과 관련된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회개의 증거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책을 불살랐습니다. 그 책은 다 돈이 얼마 값이 됐느냐? 은 5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 5만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우리가 5만 원권 한 장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엄청 비싼 값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책은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요, 가장 비싼 고사양의 컴퓨터 값 정도가 그 옛날 책값이었던 거예요. 책은 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고사양 컴퓨터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뭐 그냥 사무용으로 쓰는 뭐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그런 컴퓨터 말고요. 진짜 막 그 프로 게이머들이 막 게임 막 팡팡 돌리는 그 고사양 컴퓨터요. 그거 가지고 기업에서 진짜 여러 가지 일들 막 또 행하는, 계산하는 그 비싼 컴퓨터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책값이 그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값비싼 책들이요, 다 이걸 다 돈 주고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다 불살라서 없애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마술을 행하지 않고 그냥 이걸 그냥 중고로 팔아먹었으면, 오늘 우리처럼 당근나라에 가서 당근에서 팔고 중고나라에서 팔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베소가 워낙 마술로 이제 흥왕하는 인기가 많은 곳이니까 이걸 누가 당근에다가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또 사가지고 또 마술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아가지고 다 불살라 없앤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 이전에 행하던 마술과 같은 일들이 부끄러워요. 더 이상 재미삼아서라도 마술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마술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마술을 배워서 거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비싼 책들을 모아가지고 불사른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르게 살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막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마술을 행하며 마술을 의지하며 살던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인식의 변화,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어떤 성장이 있는가를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우리 안에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변화되어지기를,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에베소 순례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그냥 단순히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단순한 개종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와 믿음의 고백 안에서 악귀도 내쫓기고 병도 낫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의 관점과 인식을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으로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주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속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무대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